5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다음 주가 6월 첫 주죠. 그래서 이제 5월이 가기 전에 이렇게 사실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조금 집중하지 않는 친구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하고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참 기특하지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어린이들, 네. 다 일어나세요. 다 우리 어린이들 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큰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되면은 이제는 재미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재미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아주 갓난 애기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되면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 하면은 싫어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하려고 해야 돼.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나는 하기 싫지만은 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또 그 일이 재밌어져. 그것이 인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게 깨닫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재미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져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목사로서 잔소리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회중들 나몰라 하지 않고 일일이 다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은 중요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예수님 계시던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무슨 문제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따지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항상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도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 장로들의 전통 줄 쳐보세요. 이 당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대략 한 500년 정도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당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그 해가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4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444년 전에 에스라가 제1회 성경 강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계산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가 AD 33년이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BC 444 더하기 33 하면 몇 년이에요? 477년 정도 되죠. 48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에스라의 성경 강연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시간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480년 정도, 약 500년 정도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약 500년 된 전통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율법서 그 5권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후에 예언자들이 와서 쉬지 않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예언자들이 남긴 글들을 이 유대인들이요 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애를 썼던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시가서를 비롯한 또 책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줘 봤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석을,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율법서를 해석해 주니까 또 해석한 것을 또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서 모세 오경 5권인데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을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해석한 걸 또 해석해. 그래서 해석에 해석을 낳고 해석에 해석을 낳고 이렇게 자꾸만 이 문서들이 불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토셉타, 탈무드, 할라카, 학가다, 브라이다,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해석에 해석을 난 이런 책들이 쌓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본래 말씀하려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의미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을 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성경책을 랍비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서민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제 뭐라고 가르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시간의 흐름을 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손 씻는 문제, 이런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따졌던 거예요.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걸 따졌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씻은 손으로 먹든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 아내에게는 이제 상관이 좀 있는가 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손을 씻지 않고 저는 주로 먹거든요. 그러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제 입을 막아버려요. 밥을 먹지 못하도록 당장 씻고 오세요 막 그럽니다. 꼭 서기관 바리새인 같아. 근데
제 아내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저 때문에, 저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씻고 와서 먹거든요. 근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와서 따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가 안 먹는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는 단순히 육체 건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뭐냐? 밖에 나와서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대화를 하면은 불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그 전가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그 더러움과 불결함이 당신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거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씻은 손으로 먹느냐 마느냐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느냐 마느냐에 연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명이니까 적어도 장로들의 전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율법서 곳곳에 보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랬던 거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전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장로들의 가르침이었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너희들을 참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계명이었죠. 가짜요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디 가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러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따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10절 말씀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씻은 손으로 먹느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가르침을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걸림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건 저리 단칼에 부정하면 저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쩌자고 지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앞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에? 지금 저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막 울근불근 하면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예수님 좀 말씀의 수위 좀 낮추세요 좀. 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전에 제가 그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전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야 저러다가 저 목사 잡혀가겠다 해가지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내놨대.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걱정하듯이 그 장로님이 저를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면 안 되지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걱정스럽다는 듯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냅둬라 그런 게.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거기 줄쳐 보세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중에는요,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반드시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돼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뽑아내는 일을 조금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때려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추워도 용납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고치는데 추워도 소홀함과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뽑히게 하고 썩은 것들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에 새롭게 심고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새술은 어디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으로 가면 전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점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야 돼요. 좋은 것들은, 전통들은 다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할 것들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헌집 위에다가 새집 지을 수 있어요? 새집을 지으려면요 그 헌집은 다 쓸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뜯어내고 지어야 새집이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딱 부러지게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장로의 전통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뽑아내야 돼. 그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소위 기복신앙, 번영신앙, 신비주의를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놔두고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잘못된 그 신앙의 가르침들을 그냥 용납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이 잘못된 신앙들이요 지금 덕지덕지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하면서 외치는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사람의 계명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 반드시 거부하고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야 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서 따르는 그런 자들, 그저 달콤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부터 먼 자들일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 잘 우리가 참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뽑아버려야 돼요. 이건 어느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들이 함께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서 앞에서 하려고 해도 뒤에서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애 같아요. 그래도 뭐 성도들은 뭐 별로 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복신앙, 이 번영신앙, 그리고 이 신비주의, 이 방언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망치는 것인지 이거를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요. 그 계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포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분노가 충만했어요. 그냥 사랑 충만해요, 분노 충만. 그 예수님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면요,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한국말로 이 의역을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말이라니까. 이게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뭐 잡아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불행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좀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 예수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참, 이 베드로도 답답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도 한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러고 또 나와. 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척하면 알아들어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가르치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의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거룩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의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근데 그 입의 말은요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의 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온갖 세상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서로부터 온갖 그저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해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입의 말이. 잠언 25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다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정도로 입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의 말의 중요성은요, 신방하다 보면은 금방 깨닫게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 대신방이라는 것이 봄, 가을로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고 다녔잖아요. 대신방 할 때는요, 보통 신방대원들이 한 10명 이상 막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교역자, 또 그 구역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 구역원들 하면요, 한 10명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일도 큰 일이었지만 신방 받는 일도 큰 일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받으려면은 대청소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좀 열심히 있는 성도는요 도배까지 했다니까. 좀 그랬었어요 그때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신방 받는 어느 집사님 집에 가봤더니 도배도 깨끗하게 해놓고, 야, 정말 이분이 신방 받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구나,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 집사님이 그냥 아들을 이제 소개시키면서 이 아들이 피아노 어렸을 때부터 잘 친다고 하면서 이 벽장에 그 피아노 쳐가지고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온 트로피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아드님 참 재능이 훌륭하다, 잘 키우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옆에 같이 따라갔던 권사님이 저런 것은 대회 나가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기만 하면은 저런 트로피는 다 준대. 아이고,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내준 커피를 마시는데 무슨 쓴 독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허둥지둥 그 집에 신방을 마치고 다른 이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이제 자개장이, 멋진 자개장이 안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개장 너무 멋지다 그랬더니 비싼 건 아니네 그랬더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거룩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입의 말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의 말이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하잖아요. 그 비결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 속에 어떤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쌓아 놓느냐, 어떤 생각을 그 마음속에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결판이 된다니까요. 세상 욕심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쌓여있는 그 마음에서는 절대로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넣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거룩한 말, 선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따지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가난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연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수로페니키아가 수로보니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사람하고 페니키아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수로페니키아, 수로베니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 돼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 이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아주 혐오했지만은 또 피가 섞인 이방인 아주 극 혐오 대상자들이지요. 그런 혼혈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딸이 자식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이 여인이 노력을 했겠어요. 병이 1000가지면 약은 10,000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봐라, 뭘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냥 온갖 별별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그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누구한테 가봐라, 이렇게 이제 별별 정보를 다 제공했는데 그 중에 이 여인의 귀에 딱 박히는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보면 틀림없이 당신의 딸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누가 귀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 아주 의외였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요. 이상하게도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요 전혀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가 탔어요.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오니라니, 지르오니는 말 헬라 말을 보면은요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반복적으로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이방 여인이 저렇게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그냥 고쳐 주셔가지고 빨리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했던 거지요. 그런데 2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딱 잘라서 그냥 거부를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으며 또 서글펐으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도 이 여자가요 물러서지 않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탁하니까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엎드린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요 개라는 거예요. 개. 완전히 개 취급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으니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삐지고 털어지고 이런 사람은 곤란해요. 예수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 로마의 카타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로마에 가면요 지금도 카타콤 지하에 공동 묘지입니다. 그게 그 들어가려면 숨이 턱턱 막혀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공기가 워낙 나쁘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카타콤에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검수의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에 처해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타콤에 모이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죠. 목숨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조금만 뭐 피곤하고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수틀리면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값진 것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이에요. 값진 것을 값진 줄 알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죠. 여기 크도다 이나 줄쳐보세요.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헬란 말이 메갈레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메가톤이라는 말이에요. 메가톤. 그 여자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크다는 게 아니라 메가톤급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왜 가셨어요? 지금 갈릴리에도 병자들이 세고 셌는데 왜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다가 말고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 나라에 갔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갔어요? 이 여자 때문에 간 거예요. 여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자기 딸을 귀신에게 뺏긴 이방 여인의 그 눈물겨운 호소가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길어져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은요 그 수로보니게 그 여인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2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딱 이 여인 한 명 만나보고 그 여인의 딸을 귀신을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다는 거지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부터 두로와 시돈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수많은 그 장애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 놔두고 그 시도들은 갔다가 딱 그 수로보니게 연 한번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다시 갈릴리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삶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걸음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 보니까 역시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모른 체하고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 보고 야,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시험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여인이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고 여인이 메가톤급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대충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은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자들은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강어 같지만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신의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함부로 그냥 다 써버리잖아요. 씀씀이가 해퍼요. 그래서 저도 때로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 강좌 하다 보면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늘이 노래지고요, 막 이마에서 막 땀이 삘삘 나고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먹어줘야 돼. 그때는요 기진맥진할 때가 있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 똥뱃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은요 그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전부 어디다가 모아놔요? 배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똥배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강한 거예요. 틀림없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푸는 밥 기다리다가 푸는 밥 기다리기가 사흘 굶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남자들은 이거 이제 피부 닿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남자들에게는 빨리 밥을 줘야 돼. 남자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렇게 이 신체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성들은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밥을 줘야 돼. 맛이 있든지 없든지, 반찬이 맛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그 먹여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집에 오면 뭘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여성들은 전혀 그런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백가정 밑에 지방으로 비상식량을 다 비축해 놨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딱 주목하시고
저렇게 굶는 사람들 돌려보냈다가는 가는 도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굶겨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 한 지가 벌써 한 달 전이니까 벌써 다 이러면 다 잊어버렸을 건데,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납니까? 네. 그래서 5,000명이나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고 12광주를 남았잖아요. 그런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또 15장에 보면은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000명이 그 물고기 2마리와 7개 떡을 먹고도 7광주가 남아버렸어요. 이렇게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던 연이어서 예수님은 당시에 굶주리던 백성을 보시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여 돌려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들, 이 장로의 전통들을 고쳐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가리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다 되시고, 오늘 우리 들고 부른 사랑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